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의 양식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아서 혹시 오늘 다 못하면 제가 자음에 2탄 또 할게요. 그래도 되죠? 오늘 다 끝내야 돼요? 그럼 뭐 길게 하고요. 안 해도 되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래, 설교를 짧으면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교 길게 하면 은혜 안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시간 안에 잘 맞춰서 잘 말씀 전하고요. 혹시 오늘 다 못다 한 말씀은 다음에 제 순서 때 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편하게 하겠다,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이 공감복음에 보면 다 나와요. 예. 공감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두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오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6절 말씀 보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예요.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말라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습기가 있었다면 아무리 바위 위라도, 아무리 딱딱한 바위 위라도 그 위에 습기나 이끼가 껴 있어서 습기가 있었다면 마르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말랐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위 위예요. 바위 위. 바위는 딱딱한 걸 상징합니다. 아주 딱딱한 거. 바위는 뭐 쉽게 깨트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뭐 망치로 갖다 내리친다고 해도 쉽게 깨트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위에 비해서 습기는 굉장히 약하죠. 이 습기는 존재조차도 발견하기 쉽지 않죠. 뭐 손으로 좀 만져본다든가 느낌을 한번 느껴봐야 돼야 그 존재가 또 발견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바위는 굉장히 단단한 것을 상징한다면 이 습기는 굉장히 약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해요. 바위 위에 공교롭게 씨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위 위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기가 있어야 토양은 부드러워집니다.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습기가 있어야 마르지 않고 오래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습기가 없으면 자꾸 뭉쳐집니다. 그리고 습기가 없으면 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막 갈라집니다. 막 갈라지죠. 습기가 없으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바위 같은 단단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습기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약하지만 약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딱딱하게 견고하고 단단한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단하고 딱딱한 것들은 부러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그러나 습기는 그렇지 않아요. 습기는 그 생명을 유지해줘요. 그 습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따뜻한 눈물을 흘리자. 따뜻한 눈물을 흘리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물론 뭐 그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함부로 우는 게 아니다. 뭐 남자는 3번만 인생이 있어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아니,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50 중반이 넘으면 되니까요. 눈물 많이 나요. 그냥 툭하면 울어요. 요즘은요 제 딸 방 보면서 울고 있어요. 제 딸이 서울 갔잖아요. 그 딸 방 들어가가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처량한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그냥 페이스톡 계속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죠. 딸은 귀찮아해요. 목사님, 아빠 지금 그만 좀 전화하라고. 근데 저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딸 방에 가서 울고 있어요. 못났죠. 참 못났죠. 못났어요. 너무 못났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이라는 습기가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드럽고 날마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려면 습기에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찬송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눈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맹숭맹숭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전혀 뭔가 와닿는 게 없고 가슴에 와닿는 게 없이 늘 메마른 상태로 늘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있다면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갈라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 이 습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부터 울어봅시다. 기도할 때 짜내봅시다. 그냥 막 짜내자고요. 찬양할 때 막 눈물 한번 짜내자고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마른 상태로 민숭맹숭 찬양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요,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또르륵 눈물이 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책이지 이게 눈물이 자꾸 앉아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의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기대가 막 생겨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은혜 베푸셔요. 은혜 베푸세요. 그런데요, 눈물이 그렇게 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눈물이 있으니까요 사랑의 돌봄이 임하더라고요. 누군가 격려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눈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더 깊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너무 참기가 힘들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크리스찬들이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눈물이 마르고 있고, 찬양할 때도 눈물이 마르고 있고,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그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이 늘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곡의 눈물을 흘렸던, 마르지 않는 그 습기로 가득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여졌겠어요. 그렇죠? 늘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늘 눈물로 외치던 선지자. 또 눈물의 사람을 대표로 뽑으라면 다니엘을 뽑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서 금식하면서 통곡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통곡의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통곡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 하면요, 이 사람은요 늘 울고 돌아다녀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뭐 감동해서 울고, 은혜의 감격에서 울고, 뭐 힘들어서 울고, 뭐 배신당해서 울고, 맨날 울어요. 아시잖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울어요. 매번 울어요. 예. 그는 죄악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가르침, 자기가 실수를 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정말 눈물의 회개를 하거든요. 눈물로써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며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대단한 영광을 누리던 때가 다윗의 전성기가 아니라 진짜 다윗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콧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인기에 막 크게 다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전성기인 줄 착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전성기는 어디냐?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내 죄를 깨닫고 콧물 흘리며 엎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잘 나간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 흘릴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의 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대.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며 피곤했겠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또 대표적인 사람 또 들 수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뿌렸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따라다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늘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추진력 있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탁월한 능력도 있고 지식적인 어떤 배경도 탁월하고 뭐 다 갖췄잖아요. 이보다 더 갖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역하는 가운데 겸손과 눈물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눈물이 없이는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이는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도 지금 자신도 이게 겸손함과 눈물로 그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20장 31절 말씀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이 보통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양정교회였던 것 같아요. 양정교회. 바울은 3년 했지만 저는 14년.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바울 3년 동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작심한 게 있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척하지 말자. 강한 척하자. 집에 가서 물어요. 제 아내가 막 눈물 닦아줘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계속 웃어요. 요즘 제가 열심히 웃는 거 아시죠? 일부러 웃어요. 여러분 불안해할까 봐. 제가 울고 다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웃으니까 목사님 괜찮은가 보다. 목사님 멀쩡한가 보다야. 아니요. 이 속이 다 탔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만날 때는 웃죠. 그냥 웃어요. 그런데요, 웃으니까 성도들이 힘을 내요. 웃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웃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힘을 내요. 감사하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눈물의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겠습니까? 아들 달라고? 네? 또 한나의 어머니, 여러분 한나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한나의 어머니. 또 여러분 욥의 눈물의 기도, 이거 감출 수 없죠. 욥의 눈물의 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고요, 자신의 소유도 잃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어갔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니까요, 하나님 세고 있었어요. 너 자식, 너 세 번 견뎠구나, 4번 견뎠구나. 너 그렇게 다 잃었는데 너 견뎠구나. 자, 왜 하나님이 세고 계셨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42장에 보면요, 배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견딘 것만큼 하나님 배의 축복을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세지 않았으면 그냥 대충 야 이거 갖고 만족해라, 이거 갖고 이제 남은 인생 살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에 대한 배의 축복을 정확하게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참아낸 것에 대해서 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실 때는 이 배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기에 눈물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인생의 내 소유를 다 빼앗겨서, 있던 것마저 다 빼앗겨서 더 이상 잃을 것마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참으면 우리가 참은 만큼 하나님은 세고 계셔요. 세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은 갚으세요. 하나님은 배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 세고 계세요. 세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주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시면 하나님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눈물의 기도예요.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또 눈물의 기도가 있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대단하죠. 15년 생명 연장시킨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꼴깍꼴깍 오늘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한테 15년이 연장된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5년을 연장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꼴깍꼴깍 오늘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자,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이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습기가 있었다. 마르지 않았다. 메마르지 않았다. 갈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력을 늘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유지되는 동안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날마다 살아 꿈틀댔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눈물의 기도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죠.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물의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대충 좀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아니요. 진짜 눈물, 콧물, 진짜 막 다 부르짖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뒤에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은혜의 습기만 마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쥐어 짜서라도 눈물을 흘립시다. 정말 슬픈 생각을 계속 해갖고 눈물을 만들어냅시다. 또로로 눈물이 흐르는 순간 내 가슴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의 마음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기대와 사모함은 막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은 습기입니다. 흙이 없어도 수경재배는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습기가 공급이 없으면 죽습니다. 메마릅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습기가 없으면 모든 식물은 다 죽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이 메말라 가는 것은 결국은 습기 부족 때문입니다.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기가 있어야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습기는 다른 말로 생명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많은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습기가 날마다 제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내 눈에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눈물도 나지 않는답니다. 왜요? 다 포기했으니까, 다 내려놨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견뎠어? 아이고, 집인은 어떻게 이렇게 견뎌? 야,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견뎠어?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어.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었어. 내 인생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 말하자면 눈물이 없으면 써내려갈 수가 없어. 눈물과 한숨의 세월이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요,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와, 이렇게 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내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건요, 불쌍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혹 지금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있다면 눈물 흘리세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부끄럽긴 해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건 괜찮아요. 삶을 포기한 사람은 울지 않는데요, 삶을 포기하면 경계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래요. 더 심각한 것은 눈물 없는 국가, 습기 없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메마름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우리 양정교회가 전혀 눈물이 없고 습기가 메마른 상태로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늘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나님이 저 부르짖는 기도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남자가 말이지, 목사님 남자답지 못하게 눈물 자꾸 눈물 얘기하세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 예찬론자입니다. 주의 종도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눈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한 번도 울지 않는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하는 3년 내내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괴로워서요? 아니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목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남자가 그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목사님 좀 그 눈물 함부로 흘리는 거 아니라고, 남자는 그렇게 흘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눈물 내치는 자예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르지 않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눈물의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습기가 유지돼요. 이것저것 습기가 유지돼요. 막 이것저것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찬양을 막 드리고 눈물의 설교 말씀이 막 선포되고 막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흐르고 막 눈물의 감동을 받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수 있죠. 다음 주부터는 눈물을 짜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들을 때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도 습기가 필요합니다. 울면 영혼에 습기가 생겨서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를 뭔지 아세요? 눈물 때문이래요. 여자는 남자보다 눈물 더 많이 흘린대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더 눈물이 많으니까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울면서 훌훌 털어버리니까 감정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래요. 감정의 정화작용.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성분들이요,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쓴 이 박병욱 박사가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이 박병욱 박사가 웃음과 울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음과 울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다. 그래서 많이 웃고 많이 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웃는 것도 좋고 많이 우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열심히 하세요.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데 특히 웃음보다도 눈물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더 크대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거 뭐냐면 웃음보다도 울음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것,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우는 것, 찬양하면서 많이 우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울 때에 바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 막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재치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밝고 명랑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웃음이 있으셨어요. 늘 밝으셨어요. 제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웃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웃음보다 예수님의 눈물을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기록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물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제 순서 때 이제 이후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내 영혼의 습기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걸 나눌 거예요. 내 영혼의 습기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말씀 다음번 제 순서 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양정의 모든 성도들을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또한 상처받은 성도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지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교회가 메마른 하나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기가 유지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유지되는 우리 양정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눈물 예찬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지금 교회의 현 상황을 안타까운 바람으로 바라만 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거두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인생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습기가 날마다 유지되어서 날마다 생명력을 틔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